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 본문은 로마서 8장 18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겪는 고난과 사망의 저주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복음으로 산 결과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도는 외적으로 오는 세력과 내적으로 오는 압박에 맞서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낙심케 하는 시련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는 삶의 오염과 타락에 맞서서 양심과 율법의 가혹한 자책과 갈등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내적 고통과 환경의 위협과 가공할 만한 두려움과 절망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진실로 믿는 성도는 영생을 반대하는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도는 그러한 고난이 주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속성으로 인해 사망으로 향하기에 그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때 이 땅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내세에서도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번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에서 19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성도가 현재에 받는 고난을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한다면 고난을 통해 영광 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고난은 앞으로 참여하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에 비교한다면 가벼운 것입니다. 고난은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성령께서 여러 가지 훈련으로 몰아감으로써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믿는 자는 고난을 겪음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은 믿는 자를 정결케 하며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합니다. 믿는 자가 열심내는 이유는 장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합니다. 2번 성도는 피조물의 썩어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0에서 22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첫째, 성령께서 전하는 소식은 영광스럽습니다. 피조물은 썩어짐에 굴복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절망적이지만 믿는 자는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썩어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해주는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믿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둘째, 피조물은 구속받기 위해 소망을 갖습니다. 본문에 탄식하며 고통한다 라는 표현은 생존을 위해 맞서 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은 악에 대해 붕괴하며 썩어짐과 사망을 가져다주는 사탄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피조물인 성도가 고대하는 것은 구속의 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피조물은 이렇게 탄식하며 절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3번, 성도는 이 땅에서 몸의 속량을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3에서 25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첫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을 모신 자이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인간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것은 소망입니다.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의 소망은 성령님을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과 천국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소망에 관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가족의 집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40년 된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맨 위층에 살다 보니 2년 전부터 비가 새고 있습니다. 여러 번 공사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급기야 더 심하게 새는 상태가 되어 양동이를 받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원하셔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남편 목사님과 제가 사역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밤마다 합심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여러분에게 본이 되고자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이 잘 되다가 방해하는 몇 사람으로 인해 꽉 막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튜브로 전한 메시지가 나의 신앙관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려면 2달 뒤가 될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내용이 밀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망은 중요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녹음하는 과정에 비 새는 문제로 잠깐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 25분 정도의 동영상을 만드는데 2시간 정도 녹음을 하면서 고생했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녹음한 내용을 편집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음에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신집사 교회를 시작할 때 동영상 1개 만드는데 2주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은 빨라져서 약 일주일 정도면 완성합니다. 비가 안방에 계속 새는 문제로 아파트 관리하는 총무에게 카톡을 해도 시원한 답이 없어서 혼자 고민하다가 탄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순간 부천 시청에 전화하라는 감동이 와서 부천 홈페이지에 들어가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낡은 아파트인데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청 직원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2월 2일에 접수 마감이 끝났다고 하면서 왜 진작 연락을 주지 그랬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서야 시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직원분은 작년에도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신청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친절하게 5월 초에서 6월에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공사비를 시에서 9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공사가 되려면 여러 달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 대답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소망의 약속만 받아도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도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는 가까이 계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이루시는 삶 위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계속해서 그분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기도응답을 소망하기에 불평하지 않으면서 참고 기다립니다. 4번, 믿는 자는 고난에 직면할 때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첫째,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때때로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강도가 힘에 버거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조차도 잃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하기에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둘째,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 세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하는 마음의 생각을 세밀히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요구를 잘 알고 계십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바를 정확히 아십니다. 성령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5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본문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믿는 사람을 고난과 절망에서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6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람이 살아야 할 올바른 표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7번,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믿는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3단계로 믿는 자에 관해 나오는데 3단계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3단계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믿는 자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믿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자를 통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는 의로운 자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서 부모가 낳은 자녀는 그가 똑똑하든지 어리석든지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믿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영화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된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갖고 계시는 영화를 함께 누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는 사람에 대한 신분의 약속과 확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대하십시오. 성도를 위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피조물의 썩어짐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몸의 완전한 속량을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단번에 영화롭게 하십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 고난과 훈련을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양손을 포개어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은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많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이 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어려움은 해결될지어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신집사 교회를 애청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힘있게 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